부모님 은혜를 기억하는 부모님 주일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자녀된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을 찾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버님과 어머님은 자녀인 나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주셨는가? 어떤 기억, 또 어떤 흔적, 또 어떤 선물, 어떤 유산을 남겨주셨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자녀였다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 훈련받지 않았지만 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는 특별히 믿음의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질문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저희들은 잘 알려진 찬송가 199장을 함께 찬송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묻어있는 고백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은 비록 헤어졌지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또 그때의 상황, 그때의 기억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1절의 가사입니다. 마무리하는 4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일은 지나갔지만 나의 눈에 아직도 떠오르는 영화같이 사진처럼 환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머님의 은혜를 고백한 찬송은 늘 불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찬송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지은 22살 한 청년의 노래를 또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기 위해서죠. 찬송가 199장의 가사 속에 어머니는 자녀에게 손때 묻은 성경책을 물려주셨습니다. 책만 물려준 게 아니라 손때 묻은 성경책을 들고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다윗과 같은 성서의 인물들뿐 아니라 아이에게 적합하게 성경의 귀한 교훈들을 남겨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구두라는 노래인데요. 이 아버지는 청년에게, 아들에게 구두를 남겼는데 부모가 원해서 남기는 것들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남겼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즉 자기가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좋은 유산들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부모님이 특정한 것을 선물하지 않았어도 모든 이 땅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22살 한 청년, 또 직업은 가수인 이 청년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내게 남겨준 것들을 고백하는 짤막한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년 된 영상이라서 화질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두 번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쁜 하루 일정을 마친 진호 씨는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잠조차 쉽게 이루지 못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다. 그런데 진호 씨 집 현관에 낡은 남자 구두 한 켤레가 눈에 띈다. 저기 진우 씨, 이 신발은 저희 아버지 구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참 다들 그렇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좀 위험하다고 남자 구두 정도 한 켤레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후부터 아버지가 여기다 놓으라 그래갖고 여기 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놨는데 나중엔 든든해서 나중에는 이게 있는 게 들어올 때 이렇게 누군가 반겨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구두 있는 게 너무 좋고 지난 7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준 아버지의 구두.
비록 몸은 재가 되어 떠났지만 고단한 삶에 지치고 힘들어질 때마다 두 사람을 지켜준 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래 수박.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신 아버지. 진우 씨는 게을러지려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 모습을 떠올렸다. 가끔은 그런 아버지의 기억조차 희미해진다. 그럴 때면 진호 씨는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꺼내 신어보곤 했다. 걷는 거리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저희가 지하에 살 때 이렇게 창문이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리 좁은 골목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그 사람들 특유의 발자국 소리들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오실 때는 딱 멀리서부터 이제 저기서 나요. 그 집안이 울리는 그 업템포의 그 발자국 소리가 딱 들리면 아 아버지가 오셨구나. 그래서 문 앞에 미리 나가 있고 참 저한테는 여러 의미로 참 많은 추억도 있고 그리고 많은 생각도 하게 되는. 그리고 저희 집안에 지금은 거의 수호죠. 저 수호신이죠. 저 구두가 문 앞에. 이번 4집 앨범을 준비하면서 진호 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사로 적었다. 어머니 앞에서조차 쉽게 꺼내놓을 수 없었던 마음이다. 당신이 신었던 구두가 아직도 문 앞에 있어요. 그렇게도 걷던 아버지의 구두가 내게 작아요. 굽이 많이 달아있네요. 내 추억들도 따라가요. 같은 자리에 늘 놓여있어도 이제 어느새 잊고 사는 나 지나치는 나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어느새 자란 내가 커버린 내가 아주 가끔은 그리워요. 그만 보였던
이제 한 청년인데 22살 청년이 아버지를 좀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죠. 199장 찬송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묶었다면 지금 이 청년의 노래는 이제 아버지의 구두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하는 어머니의 성경이나 또 아버지의 구두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구두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버지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처럼 누구나 어머니가 남긴 물건이나 어떤 기억이 있고요. 또 아버지 구두처럼 아버지께서 남기신 물건이나 기억이 있죠.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청년처럼 아버지의 구두, 또 우리 찬송처럼 또 어머니의 성경 이렇게 한번 백지에 가사를 적듯이 시를 쓰듯이 노래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구두가 현관 앞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떠나간 아버지가 가정을 지켜준다는 일종의 보호자의 의미죠. 우리가 한 가정의 국화관을 보면 지금 이 노래 가사 속에는 또 이 청년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의 역할은 보호자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아주 든든한 보호자가 되주죠. 버팀목이 되주죠. 저는 여러분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머님 날, 요즘은 어버이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어버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부모님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저희 교회는 어버이줄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모님 줄 이렇게 부릅니다.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인간의 모습, 실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남긴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학자들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아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억은 왜곡된 것이다. 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또 아들로서 딸로서의 모습들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주었던 기억들이 실제로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다음에도 좋은 관계를 물론 이루기도 하지만 방해물도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새가족학교와 또 영성훈련, 신앙훈련할 때 개인의 기억들을 쭉 나누는 시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들어보면 한국 사회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늘 자녀는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엇갈리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을 설명할 때 보호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설명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부성적인 이미지, 아버지로서의 이미지입니다. 아주 잘 드러난 게 구약이죠. 저희가 자주 인용하고 찬송하는 시편 18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것들, 반석, 요새, 구원자,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 청년은 보호자라는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가 이 청년이 자랄 때까지 혹은 이 청년이 자라서 또 부모가 될 때까지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이게 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청년이 22살에는 아버지의 구두를 떠올렸지만 이 청년이 가정을 이루고 또 자기만한 아이를 낳아서 50대가 되었을 때는 이 청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대중가요이지만 이 노래를 소개하는 것은 보편적인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보호자로 기억되죠. 제가 이 노래를 인용한 것은 제가 5년 전에 안성의 그 지방의 집회, 안성 제일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하고 나서 집회 중에 그 교회를 담임하는 제 또래 목사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집회할 때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대중가요를 인용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인용하기도 하고 또 뭐 소설이나 이런 우리들이 익숙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인용하는데 제가 이 청년이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집회 중에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껍데기, 알맹이와 껍데기를 제가 강의하고 도전할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이 청년 노래 중에 자기는 아버지의 구두가 좋다고 그래서 함께 점심을 먹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이 된 아들이 삶에서 좀 나약해질 때, 어려울 때 아버지 구두를 꺼내서 자기가 직접 신어보곤 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구두를 신어봤다는 거죠. 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구두를 신어봤을까요? 이제 아들은 여기 가사에도 나오지만 아버지보다 더 큰 발을 가진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신발이 이제 4개 작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구두를 신으면서 아버지가 돼보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감정이입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라면 이런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아버지는 그때 얼마나 이 삶의 무게가 무거웠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은 인생의 어떤 모델이 되거나 인생을 돕는 어떤 조언자가 되거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2주기가 다음 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특별히 저도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전히 제 방에는 아버님 사진이 영상 사진이 그대로 있고 그때 장례예배 순서지도 그대로 붙여져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아버님의 기억에서 떠날 수 없는 거죠. 이제 겨우 2년 되었습니다.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하셨었죠? 저는 20대 후반부터 아버님의 일종의 비서처럼 목회자로서의 사역, 또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사역, 또 감리교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면서 감독회장과 같은 교단의 수장의 역할을 할 때 사역들을 20년 가까이 제가 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홀로 대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의 형성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혹 일찍 돌아가시거나 뭐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 늘 살아계신 것처럼 눈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때의 기억이나 상황이나 혹은 다른 것들이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했던 어떤 말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묵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들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이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더 살아있게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딱딱한 종교로 굳어집니다. 종교적인 관습으로 남아있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생명 있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정신은 살아있는 자를 깨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구약의 하나님은 딱딱한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경건한 이들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40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생각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가난하고 곤고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끔찍하게 아들처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조금도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으로 전해져 내는 이 시편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었을 때, 우리가 사순절 지난 2달간 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딸이 되었을 때, 아들 딸이 되었을 때 우리를 노예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합니다. 체험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나요? 하나님은 첫째, 헬퍼가 되어주십니다. 돕는 존재가 되십니다. 이 헬퍼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를 두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을 고아처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돕는 자를 보내셨는데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별명입니다. 성령은 헬퍼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돕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돕는 분의 손길을 매일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으나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헬퍼의 역할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즐거울 때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시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매일매일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말씀의 훈련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혹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이 도시 가운데 반드시 매일매일 이 순간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구두를 앞에 놓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처럼 성경을 붙잡을 때, 이 예배의 공간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이 교회의 사진이나 혹은 우리의 사역의 사진들이나 혹은 우리의 주보를 들고 바라보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늘 체험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헬퍼가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카운슬러가 되어주십니다. 카운슬러는 요즘에 상담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카운슬러는 어떤 분인가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카운슬러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듣는 자입니다. 리스너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자입니다. 세 번째는 내 고민의 해결을 함께 돕는 자입니다. 해결자입니다. 이것이 카운슬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헬퍼가 되십니다. 그는 나의 카운슬러이십니다.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묶는다면 어떤 개념이 있을까? 저는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셰퍼드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나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에고 에이미 부문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압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저는 아버지 구두에 대한 노래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좀 부성적인 하나님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이미지고, 어머니 이미지는 주님이 좀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더 많이 갖고 계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들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또 균형 잡힌 성인으로 자라려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 교회 공동체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 가운데 잘 자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부모님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 마음인데, 아버지의 구두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구두와 같은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갖고 그것들을 남기시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제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신 한재성 권사님 장례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를 짧게 다니신 분들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고 아이들을 기르시고 그 아이들이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하고 또 그 아이의 또 아이가 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유아 세례를 주고 그 아이가 첫 번째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인생을 바치는 헌화의 기도를 드리고 한 가정들은 여러분의 삶이 제 기억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흔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금속을 만들 때 예를 들어 이런 형태를 만들 때 금속으로 만든다면 대장장이가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서 펴고 이어서 이렇게 만들듯이 그 흔적들이 두드린 자국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두드린 자국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저는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권사님은 저한테 여러 번 아내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김경희 권사님이 계실 텐데 권사님이 써온 신앙 고백들을 책처럼 묶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 읽어봤냐고 물어보시고 이렇다고 얘기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5월달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또 다음 주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또 그 다음 넷째 주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기억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부모 되기 위함입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마땅히 강구할 바를 자녀를 위해서 강구하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디모데서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죠. 너무 잘 나와 있죠. 아버지의 구두를 품에 안은 것처럼 디모데는 아들 되었고 그 디모데를 향해서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은 좋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본문의 분석이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부모로서 기도하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연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연단하다라는 말은 요즘 세번역, 요즘 개역 개정판은 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동일한 언어가 11장, 12장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할 때 또 묵상 훈련 중에 연단이라는 단어를 훈련으로 바꾸어 읽도록 요청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은 내 자신을 훈련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말은 여러분이 짐네지움이라는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때 어원이 되는데 옛날의 체육관, 디모데가 잘 아는 체육관입니다.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처럼 달리기를 할 때 또 레슬링이나 권투와 같은 격투기를 할 때 선수들이 지금도 유니폼에 상체를 벗고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하라는 데는 연습에 집중하는데 상체를 벗고 연습에 집중하는 땀 흘리는 운동 선수들의 모습이 들어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을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요청이고 강구이고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아들된 디모데도 동일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무엇보다 내가 개척한 교회를 맡긴 목회자가 되었다. 너는 스스로를 매일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희생은 인정하지만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과 여름과 겨울에 캠프를 할 때, 수련회를 할 때 부모에 대한 원망을 녹여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시간을 쓰는데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내가 가진 수입의 절반 이상을 다 쏟아붓는데, 내 미래도 쏟아붓는데 아이들은 왜 여러분을 원망할까요? 아이들은 왜 우리를 원망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대로 아이들을 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서가 권하는 대로 기르려고 노력을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이루려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과 가치와 성취를 아이들에게 주입하도록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모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식하나 무신한 사람이 아니고 무식해도 유신한 사람을 기르라고 100년 전에 도전했던 김영학 목사님과 같은 분이 한국교회에 늘 있습니다. 저도 어쩌면 그런 계열의 목회자인 것으로 저는 스스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연습과 훈련의 목표는 아주 분명히 지금 디모데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스스로를 훈련하라. 여기 쓰인 경건은 신약성서에 15번 쓰인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때의 경건은 어떤 것인가요?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 자신의 욕심과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나 중심의 삶을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심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 신화의 길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좋은 과외도 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특정한 직업을 갖도록 우리는 강요합니다. 그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숙할수록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사회가 사는 길입니다. 틀에 갇혀 있는 한국 사회의 틀을, 그 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길이 있는 길입니다. 열려있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 길을 여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도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여러분을 훈련하는 부모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2절의 말씀을 제가 생각했는데요. 12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라. 디모데는 목회하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또 바울이 그를 후계자로 세웠기 때문에, 후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교에는 은혜 받았을지 모르지만 디모데의 설교는 거절했습니다. 바울의 칠이 바울이 목회자로서 충고하고 결정하는 것을 따랐을지 모르지만 디모데는 거절했습니다. 디모데는 신경이 쇠약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교인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교인들보다 그가 젊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연수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젊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헬라 사람들 중에서 젊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군대 들어갈 나이, 적어도 10대 후반부터 군대에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시켜야 될 나이, 한 40 정도, 30대 후반에서 그 정도의 연령대였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이때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거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와 같은 결정권을 가진 리더십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디모데를 연소하다고 무시했습니다. 목사님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에게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붙잡고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너의 연소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본이란 어떤 뜻인가요? 이때 사용된 헬라어는 망치로 때리고 두드려서 생긴 우그러진 자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가 인생의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여기 지금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브론즈 동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금속, 철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데는 망치가 필요합니다. 대장장이는 정을 들고 망치를 들고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만들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연소함입니다. 아직 젊고 경험이 적고 치리하는, 목회하는 교우들보다 젊습니다. 그러나 본이 된다는 것은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찔린 자국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자국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숙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그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틀이 될 수도 있고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가장 속썩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본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삶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본이 그 나이에 맞게 새겨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 있어야 믿음의 공동체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없이 세상의 본만 가득 가진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차고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없는데 세상의 본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을 중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이 있으면 여러분이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본은 어디에 있어 있나요? 말에 있는 것입니다. 행실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정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5가지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훈련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부분은 저희가 읽는 개역 개정판 이전의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로 우리가 좀 더 뜻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앞에 부분 전심전력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어떤 일에 나 자신을 푹 담그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전에 살기 때문에 푹 담그는 것에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온천이 있습니다. 유성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을 잘하는 것은 온천에 푹 담그는 것입니다. 숨 쉴 정도로 담그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천을 오래 하다 보면 푹 담글 때 온천의 은혜가 충만하죠. 푹 담그지 않고 샤워만 하고 나왔는데 난 온천을 했다. 그럼 저희가 얘기합니다. 넌 아직 미숙하구나. 온천물을 알고 깨닫기엔 너무 어리구나. 저희 아이들도 함께 가면 저만 온천에 들어가고 저희 어린 아이 자녀들은 아들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뜨겁고 싫거든요. 그러나 전심전력한다는 것은 푹 담그는 것입니다. 즉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푹 담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을 푹 담그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진수를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전심전력하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진보 혹은 성숙함으로 번역된 것은 똑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한자어로 표현하면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 너의 연소함 때문에 혹은 너의 미숙함 때문에 혹은 너의 인간적인 단전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 전심전력하여 똑바로 걸어가다 보면 교인들이 너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너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이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성숙함은 어떤 것인가요? 성숙함은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은 내가 마땅히 가야 할 목표점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쉼 없이 목표점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게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문제를 21세기에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성숙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솔루션, 신앙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자녀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숙함에 이르도록 안내자요, 스승이요, 모델이요,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너 스스로를 훈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부모가 간섭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코치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손들 때입니다. 너 자신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본이 새겨져야 한다. 그 본을 자꾸 보여주거라. 믿음의 본이 새겨져야 진짜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변함없이, 쉼없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좋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자녀들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귀한 역사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